잠언 1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잠언 10장 22절부터 32절 말씀입니다. 29절부터 32절 말씀을 합독하고 잠언 10장 22절부터 32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잠언 10장 29절부터 32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도가 정직한 자에게는 산성이요 행악하는 자에게는 멸망이니라. 의인은 영영이 이동되지 아니하여도 악인은 땅에 거하지 못하게 되느니라. 의인의 입은 지혜를 내어도 패역한 혀는 배임을 당할 것이니라. 의인의 입술은 기쁘게 할 것을 알거늘 악인의 입은 패역을 말하느니라. 아멘. 자, 지금 잠언 10장 1절부터 22장 16절까지 솔로몬이 했던 375개의 단편 경구들이 있습니다. 한 절만 봐도 그 의미를 알고 또 이어지는 한두만 그런 구절을 보면 그 속에 엄청난 의미들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 중에서 잠언 10장 1절부터 15장 33절까지는 반의대꾸법이라 해서 의인과 악인, 지혜자와 우매자 이런 식의 그런 어떤 부분에서 삶의 자세나 그들의 운명을 좀 대조적인 형식으로 썼습니다. 그게 184개나 돼요. 그래서 지금 184개의 단편 경구를 보고 있는데 그 중에서 오늘 보게 될 게 잠언 10장 22절부터 32절까지 22번째 경구부터 32번째 경구까지예요. 이 내용들을 쭉 봐나가면서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뭐 이렇다라고 하면은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한 절씩 읽어 나가면서 볼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먼저 22절부터 30절까지가 9개의 경구인데 그러니까 의인과 악인이 이렇게 반대되는 상이한 궁극적 운명을 좀 대조해 놨어요. 그래서 그 마지막이 허무한 악인의 길과 또 여호와께서 복 주시는 의인의 길을 이렇게 딱 구분해놔서 우리는 뭡니까? 의인의 길을 추구해라 라고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한 절씩 보면서 얘기하겠습니다. 22절이죠.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이걸 어찌 보면은 한 사람한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면은 결국 반대로 말하면 여호와께서 주시지 않는 그런 세상적인 복은 근심을 같이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잠언에서는요, 하나님이 복 주신다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부자가 되고 재물을 갖는 것의 근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재물을 가졌다는 것은 그 근원에 누가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신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지만 뭐 하지 않는다고요? 근심을 겸하여 주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적인 것은 재산이 많고 재물이 많을수록 근심도 많고 걱정도 많고 신경 쓸 것도 많고 불안한 것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부를 소유하는 게 무조건 다 여호와의 복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의인의 부는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으로 말미암는다 이 말이고 악인의 부는 자기가 노력해서 얻는 거기 때문에 그게 근심을 겸하여 받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명심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뭘로 부자가 돼야 되겠습니까? 부자가 되는 건 목적이 아니지만 여호와를 잘 섬기다 보면 부도 오는 거죠. 그죠? 자, 23절입니다. 미련한 자는 행악으로 낙을 삼는 것 같이 명철한 자는 지혜로 낙을 삼느니라. 다르죠? 지금 인생에서 낙을 삼는 것도 미련한 자와 명철한 자가 다르다는 겁니다. 미련한 자는 행악으로 낙을 삼는 자 뭡니까? 악을 행하며 오는 그 희열과 그 기쁨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미련한 자입니다. 그런데 명철한 자는 지혜로 낙을 삼는 겁니다. 지혜는 세상에 깊이 있는 지식이나 명석한 판단력들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게 지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낙으로 삼는 명철한 자는 결국은 하나님의 그 삶 속에서 만족감을 얻게 되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다르죠, 완전. 오늘 우리는 명철한 자로서 지혜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인생의 낙으로 오늘도 내가 이거 성취했다. 내가 이런 삶을 살았다라고 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나가겠습니다. 24절입니다. 악인에게는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거니와 의인은 그 구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느니라.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느니라. 당연하겠죠. 우리가 어차피 욥은 악인은 아니지만 세상 사람처럼 혹시 우리 자녀들이 범죄할까 싶어서 막 두려워하잖아요. 그래서 막 제사도 지내고 막 깨끗하게 하거든요.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그런 것도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은 지금 내가 누리는 이 복이 언제 망할지 모른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없어질 것 같다. 그게 임해요. 임하는 거. 걱정하고 염려한 대로 임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소원하는 거, 천국에 대한 거, 우리가 정말 바라는 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 그거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달라요. 그럼 내가 의인인지 악인인지 구분이 되겠습니까? 물론 나도 세상적인 걸 바라요. 그러나 세상적인 걸 내려놓을 수 있을 만큼 주님의 가치가 높다면 우리는 의인입니다. 그러면 그 원하는 것은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시편 37편 4절에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우리가요, 주님 앞에 품은 그 소원을 주님이 이루어 주신답니다. 오늘 그런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25절입니다. 회오리 바람이 지나가면 악인은 없어져도 의인은 영원한 기초 같으니라. 회오리 바람은 악인에게만 오는 게 아닙니다. 악인에게도 오고 의인에게도 옵니다. 그런데 그 악인은 그 회오리 바람, 인생에 있어서 감당하기 어려운 돌발적인 큰 어려움이나 하나님의 심판이 그 악인을 완전 삼켜버리고 사라져버리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나 의인은요, 하나님께 기초를 두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 회오리 바람이 더 믿음의 사람으로 바꾸고 그 회오리 바람이 더 갱신하게 만들고 더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들기 때문에요, 영원한 기초처럼 딱 단단히 서 있는 겁니다. 완전한 차이 아닙니까? 26절입니다. 한 절 한 절이 얼마나 의미 있습니까? 여러분, 그냥 이거 묵상해 보십시오. 게으른 자는 그 부리는 사람에게 마치 이에 식초 같고 눈에 연기 같으니라. 그러면 지혜로운 자는 반대란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한 절의 의미가 반대도 설명이 있다는 겁니다. 자신에게 맡겨진 의무를 그 어떤 사명을 태만히 여기는 자가 게으른 자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 부리는 자가 주인이잖아요. 주인에게 불편과 고통을 안겨다 주는, 마치 식초 시큼하고 또 막 연기처럼 눈 따갑잖아요. 그런 존재가 자기 게으른 그런 하인, 그런 직원인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떤 직원이 돼야 되겠습니까? 부지런한 직원, 또 의로운 직원, 하나님을 믿는 직원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성실해야 될 거 알겠습니까? 그렇죠? 자, 또 27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그러나 악인의 수명은 짧아지느니라. 여러분, 어떻게 오래 사는 게 그런 건 아니지만, 아까 말씀드렸지만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잘 믿으면 오는 게 뭡니까? 지혜도 오고 또 명철도 오지만 뭐가 옵니까? 부가 오는 거예요. 또 그러면서 오는 게 장수라는 거예요. 그게 원래 일반적이라는 거예요. 일반적인 거. 그런데 악인은요, 결국은 걱정하다가 방탕하다가 또 악한 길을 가다가 빨리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수명이 짧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평안하게 맡기고 살아가는, 그래서 여러분 장수할 만큼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면 되는 거예요. 28절입니다.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을 이루어도 악인의 소망은 끊어지느니라. 의인이 소망하는 것과 악인이 소망하는 것은 얼마나 차이가 있겠습니까? 그 내적 상태가 다르고 소망도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의인의 소망은요, 그 개인의 야망을 달성하는 것에 국한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중심한 것이며 주변의 모든 이들과 더불어 즐거워할 수 있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즐거움을 이루게 되어 있는 것이고, 악인이 바라는 소망은 뭡니까? 남이 죽든지 어떤지 내가 잘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결국은 그 소망은 끊어져 버리는 겁니다. 29절입니다. 여호와의 도가 정직한 자에게는 산성이요 행악하는 자에게는 멸망이니라. 여호와의 도라는 것은 여호와께서 당신의 백성들의 삶의 기준으로 제시하는 하나님의 말씀, 계명, 율법을 의미합니다. 그 도가 정직한 자는 딱 보호를 해요. 믿음의 사람은 보호를 해요. 그러나 행악자에게는 심판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그거 합니까? 결국은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헛되고 무가치한 일을 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악한 일을 하는 그런 행악자의 삶을 살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30절입니다. 의인은 영영이 이동되지 아니하여도 악인은 땅에 거하지 못하게 되느니라.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거는 의미가 좀 있는 거예요. 땅과 관련된 복과 저주인데요. 히브리인들에게서는 이 땅을 취득한다, 취한다, 얻는다라고 또 이것은요 하나님의 큰 복이고 또 기업이라는 거예요. 반대로 약속의 땅으로부터 추방을 당한다는 것은 큰 비극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추방됐잖아요. 포로로 끌려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만 다시 돌아오게 되는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뭡니까? 의인은 하나님 주신 그 기업에서 영영이 이동되지 않고 딱 있습니다. 그러나 악인은 결국은 그 주신 복을 못 누리고 쫓겨난다는 거예요. 참 불쌍하죠. 그죠? 이게 지금 되게 의미 있는 말씀들이라는 거예요. 이제 31절, 32절 두 절입니다. 이 두 경구는요, 의인과 악인의 입에 대한 한 쌍의 대조를 이루는 것을 통해서 지혜로운 말을 하도록 교훈하는 겁니다. 의인의 입은 지혜를 내어도 패역한 혀는 배임을 당할 것이니라. 그렇지 않습니까? 의인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은요, 결국은 뭡니까? 지혜를 내고 열매를 내는 겁니다. 충실한 그 열매를 냈지만 패역한 혀는 다른 사람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자기 말만 내세우고 자기 입장만 고집하고 또 어떨 때는 뭡니까? 독선적이기도 하고 남을 죽이기도 하는 겁니다. 결국은 찍어버림을 당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리고 악인의 입술은 기쁘게 할 것을 알거늘 의인의 입술은 기쁘게 할 것을 알거든 악인의 입은 패역을 말하느니라. 의인은요, 말과 언어가 어떤 언어를 써야 될 것인지 알잖아요. 하나님만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과 삶의 영역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 만큼, 그래서 기쁨이 뭔지 즐거움이 뭔지를 알지만요, 악인의 입은요 늘 악한 말을 쏟아내고 패역한 말을 쏟아냅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요 의인과 악인이 함께 공존하고 있고요, 그 차이점도 확연히 드러나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러지 않게 되기도 합니다. 오히려 악인이 더 잘 되고 의인이 안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그 운명은 이 잠언에 있는 말씀처럼 반드시 되어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 의로운 사람, 또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의 자리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절 한 절이 여러분에게 의미 있는 그런 절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정말 그런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이 오늘도 말씀을 나누게 하심을 감사하고 이 경구들 하나하나가 얼마나 의미가 있습니까? 복음 모르고 올바른 신앙 없는 생명 모르는 사람, 생명이 없는 종교 생활을 한다면 이 의미들은 제대로 누려지지 못할 거라 생각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정말 복음의 비밀을 아는 자로 세워지게 하시고 이 말씀 한 절 한 절을 생각하며 이제 저희들의 언어도 달라지고 정말 또 말도 달라지고 또 삶도 달라지고 그 이전에 생각도 달라지는 축복이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는 합심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저희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실제적으로 저희들의 삶에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저희들이 이 말씀 한 절 한 절을 묵상하며 정말 갱신하고 변화되는 축복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합심으로 간절히 정말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하시고 말씀 따라가는 축복이 있도록 저희들을 지켜주시기